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만 앉아 있었나 봐요. 네. 오랫동안 서 계셨다 그래서 오늘 연합 찬양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 자막이 잘 안 나와서 왜 안 나왔나 했더니 컴퓨터가 잠깐 멈췄었다 그래요.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사역하면서 자주 겪는 일인데 이게 기계가 요물입니다. 사탄이 틈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뿐 아니라 어제 우리 교회학교가 선교 역사 탐방을 다녀오고 하는 중에 또 교회 버스가 잠깐 멈추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우리 인웅식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이 또 지방에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차는 이제 폐차될 지경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두 분이 크게 몸에는 상한 것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최근에 계속 이렇게 겹쳐서 일어나면서 마음속으로 더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같이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 주시려는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쓸모없던 땅이 옥토가 되는 것이라고 오전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에스겔의 환산처럼 우리 안에 생기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저 찬양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 찬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예요. 그래서 앞서 찬양팀이 부른 찬양이 자막 안 나오면 못 부르실 찬양들이 있죠. 이 찬양은 모르겠네. 자막을 봐도 악보를 봐도 따라하기 어려운 낯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젊은 세대들이 그래도 즐겨 부르는 찬양이고 그나마 오늘 선곡한 거는 그래도 요즘에 최근에 불리는 찬양들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낯섭니다. 그만큼 우리가 찬양을 더 배워야 되겠는데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말이 그렇다 그래서 모르는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도 여러분 찬송가도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땐 새 노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미국에서 부흥 집회들이 막 열리고 할 때 회중들과 같이 부를 목적으로 그때 작곡한 곡들이 우리 찬송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할 때 새롭게 불리기 시작했던 그런 곡들 찬양이 찬송가가 됐다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가 부른 낯선 곡들도 오래전에 부른 찬양도 물론 있었지만 언젠가는 이 찬양의 곡들이 우리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한 목소리로 악보가 없어도 저 가사만 띄워드려도 함께 찬양하는 그런 뜨거운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찬양을 부르라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새 노래 반대는 뭐예요? 헛노래? 오래된 노래가 새 노래 반대입니까? 그러면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은 그럼 매번 찬양할 때마다 새로운 노래로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해 아래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그 가사가 곡조가 언젠가 누군가는 불렀을 법한 그런 가사이고 곡조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새롭게 만든다고 해도 이거 어디선가 들어본 곡조 같고 들어온 가사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유행가도 그렇잖아요. 인기 있는 곡들이 나왔을 때 특히 인기 없는 곡들은 그런 시비도 안 걸리죠. 인기 있는 곡들은 이거 내 곡 표절했다고, 뭐 이 구절이 표절했다고 저 구절이 표절했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창작을 새롭게 한다고 해도 언젠가 누군가는 썼던 멜로디, 썼던 곡조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라는 의미는 그래서 헛노래 반대 새 노래가 아니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찬양하라. 온전하게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찬양의 목적에 맞는 찬양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오늘 설교 듣고 돌아가서는 이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임을, 그것을 회복한다는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말씀의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죠. 이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보세요. 그러면 시편 146편부터 150편 공통점이 다 그겁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게 할렐루야의 뜻 아닙니까? 유행가랑 찬양이 다른 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분명한 찬양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한 노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완전한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예술작품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왠지 좀 경건해지잖아요. 경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작가를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야, 이 사람 위대한 작가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 그분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저절로 솟아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왠지 찬양이 불러지지 않고 내 삶에서 찬양이 없어지는 것 같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멀어진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죠. 6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찬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눈으로 보세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성경은 동사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빨리 읽을 때는 동사만 봐도 됩니다. 제가 동사만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만물을 지으시며 지키시며 정의로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주시느니 자유를 주시느니 눈을 여시며 일으키시며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붙드시고 굽게 하시는도다. 이 단어들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죠.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심판하시고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찬양하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찬양이 우리 입술로 불려질 때 내가 찬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옥토로 변화되고 본래 지음받은 창조의 원형으로 찬양하는 백성으로 찬양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니까 뭘 노래하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도 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유행가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임영웅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아이돌 그룹들 좋아합니다. 세상 노래들도 분명 우리에게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세상 노래들도 가사도 분명히 위로를 줍니다. 뭔가 외롭고 쓸쓸하고 그럴 때 유행가 가사가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편 146편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소망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건 오직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말씀 속에는 우리가 헛된 곳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 그래서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도와줄 만한 사람, 이것에 뭔가 전문가, 그런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는 인지상정입니다. 나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는 거죠. 물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똑같이 흙으로 돌아갈 인생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듯이 인생을 의지하는 건 허무한 겁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지인, 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당되는 거죠.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새로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4절을 읽어보면 사람은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한들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사람의 계획은 그날로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호흡으로 찬양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육체에 썩어지고 사라질 죽음으로 끝나고 말 그런 호흡이 아닌 영의 호흡으로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 완벽해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찬양팀 어제 밤 10시까지 연습했어요. 다들 직장 다니고 또 대학생들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찬양 사역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관심 가지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좋은 직장 얻게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하도록, 공부 잘하도록, 그래야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관심 있으시면 연습하는 것 같으면 맛있는 것도 좀 사다 주시고, 또 여러분 악기 소리가 이상한 것 같으면 교체해야 될 악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스템이 찬양 예배 드리기에 적당한가 그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다 교체해야 될 것들 뿐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5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둘 때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찬양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사님 찬양하다가 제가 병이 나았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찬양 중에 제 우울한 마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찬양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지고 말 것들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라. 찬양 중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낮에 설교한 것과 같이 1900년대에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부흥, 이런 것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70, 80년대 교회 부흥,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 세대는 아직 그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거지. 우리가 흔히 은혜 받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역사적인 부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 부흥이 있다는 거죠. 뜨겁게 찬양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찬양하다 은혜 받으신 경험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찬양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이유는 저도 찬양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번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군복무 중이었습니다. 저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남들보다 군대를 제가 좀 늦게 갔습니다. 23살에 군대를 갔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받을 때 이제 훈련소에서 주일이 되면 연무대 교회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얘기해봐야 모르시겠지만 28년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28년대는 연무대 교회에서 제일 먼 곳이에요. 그래서 연무대까지 가려면은 연무대 교회에 가면 벌써 예배가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예배 때 특히 요즘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낮에는 이제 이런 공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항상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면 벌써부터 저 이제 연무대 교회 불빛이 보일 때부터 찬양 소리가 막 쿵쿵쿵쿵 들리는 겁니다. 막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럼 군대 입대해 보셨어요?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힘들고, 부모님 떠나서 처음 군복 입고 머리 깎고 그러고 군 생활하는 게 외롭단 말이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예배당에 딱 들어서는데 예배당 안에 연무대에 몇천 명이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면 다 빡빡 깎은 신병들만 쫙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땀 냄새 나죠. 남자들 모여 있는 곳에 나는 그런 냄새. 그런데 그것보다 그들 찬양하는 소리가 이렇게 연무대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 제 마음에 찬양이 확 들어오는데 그날 제가 예배 때 찬양을 한 곡도 못 부르고 왔어요. 예배 시간 내내 찬양을 못 불렀어요. 왜 못 불렀을까요? 우느라고. 문 열자마자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날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큰 위로를 주셨고 연무대 교회 몇 번 가지는 못했지만 제 그 기억이 평생 남아 있는 거죠. 또 한 번 찬양이 은혜가 되었던 때는 언제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말하는 대학교 4학년은 이제 일반 대학 4학년 때, 제가 생화학과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4학년 때입니다. 그때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요즘 같으면 대학교 4학년이면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선교를 나갔습니다. 단기 선교팀과 함께 선교 단체를 통해서 나갔어요. 현지 선교사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스리랑카에서 한 열흘 넘게 선교를 하는데 매일 찬양 집회를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3번, 4번씩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단 찬양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열고 이제 설교를 하고 하는 거니까 악기들을 다 싸질머지고 이런 악기들을 비행기에 다 싣고 가가지고 거기서 버스에 싣고 또 교통이 닿지 않는 곳은 들고 가고 어떤 때는 학교에서도 집회도 하고 어디 마을 회관에서도 하고 아무런 건물이 없으면 공터에다가 악기들을 세팅해 놓고 전원이 없으면 발전기를 돌려가면서 그렇게 찬양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단체에 함께 찬양을 리더하는 김영채라고 하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처럼. 그때는 둘 다 그냥 대학생이었는데. 그런데 이 김영채 형제가 찬양 인도를 참 잘합니다. 성악가 출신이, 성악기 전공이에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영적으로 훈련도 굉장히 잘 돼 있는, 나이는 저보다 한두 살 위인데 굉장히 어른 같아 보였던 그런 찬양 인도자예요. 그런데 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 김영채 형제가 했던 고백도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성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생명이에요? 목이 생명이라는 거죠. 성악을 안 하신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지. 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현성 권사님이 이해 잘 하실는지 모르겠네요. 목이 나가면 찬양 인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목이 나가면 그러면은 학교도 다닐 수 없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다 수업이라는 게 노래하는 건데, 그리고 어디 가서 레슨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나중엔 그걸로 밥 벌어 먹어야 되는데 목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도자는 찬양 인도할 때 목을 아끼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목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저는 찬양할 때마다 목숨 걸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늘 잊혀지지 않습니다. 매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늘 목숨 걸고 찬양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제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특별히 와서 간증해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정성일 목사님이라고. 간증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손에 장애가 있는 분인데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한번 나중에 우리 교회 찬양 예배 때 그 정성일 목사님 다시 좀 초대하고 싶어요.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되게 잘생기시고 말씀도 잘하셔서 제가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우리 찬양 예배 때 부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장애를 평생, 지금도 아직까지도 우울증 같은 게 남아있다는 게 어려서 다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장애우들을 섬기는 그런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봉사하는 중에 장애우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들, 몸을 못 가누는 그런 장애인들이 예배를,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한대요. 그런데 몸을 못 가누는 장애인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보면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장애인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못한단 말이에요. 몸도 못 가누는 그런 장애우들이 찬양할 때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 몸을 어디 한 군데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눈을 깜빡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깨를 들썩일 수 있다든지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든지 몸을 어느 한 곳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그 한 곳을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죠. 그곳을 움직여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손가락 몇 개 없는 것 가지고 우울해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목숨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틈타는 마귀 사탄의 세력들,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새로운 찬양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온전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찬양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온몸과 마음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자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